많은 사람들은 제가 소신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소신이 좋으면 조직을 뛰쳐나가서 혼자 교회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험한 일을 하고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부드러운 일을 맡기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필경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거든요. 강한 사람은 부드러워지는 것이 성화고요. 저같이 유약한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소신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제 성향인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또 과정이 있어서 제가 꽤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사실 오늘 저녁 때 특별한 북한 선교 모임이 있어요. 근데 조장님을 제가 초청을 또 드려서 같이 모이는 중에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 아니 서울 오는 김에 여기로 와야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음성이니까 또 올지 안 올지 그건 내가 계산할 수가 없고 오늘 모임은 최선을 다해서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림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자꾸 받아서 재림교회 목사인 줄 알고 자꾸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정기적인 목사도 아니고 행정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그냥 독립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여러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반드시 통합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재주로는 이걸 꿰일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나열은 해놨는데 과연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 여러 개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하나로 통합돼야 돼요. 그것은 오직 그걸 흩으신 분이 그것을 다시 모을 수 있으시거든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임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는 목적이라고 썼다가 제가 바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냐? 목적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제 너무 상투적인 말이죠. 한 100만 번은 들으셨죠? 목적이란 좋은 뜻. 제가 의도라고 썼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도라는 말은 안 좋은 뜻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것도 저렇게 한다. 이 죄악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말을 가장 나쁘게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네.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의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분에게서 가장 나쁜 말은 의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겠죠. 근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것은 그분의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것은 믿지 않는 세계와 이 죄악 세상에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비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뜻이 뭐예요? 계시 처음부터 열어놓은 책인데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비밀로 존재했어요. 비밀이 아니죠. 왜 비밀인가요? 그분이 감춰서 비밀이 아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서 비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착각하는 여러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놨다는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여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게 멈춰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재림은 신속한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딜레이가 돼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꾸 딜레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문제가 없다니까 그분은 신속하게 이미 다 이루셨고 곧 이루실 것인데 문제는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재림을 자꾸 지연시키면서 자꾸 주님한테 거꾸로 왜 안 오시냐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문제예요. 꽤 오랫동안 신앙에 오면서 우리 재림 신앙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싸구려입니다. 가장 싸구려.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싸구려가 감정이에요. 뭘 담아야 돼? 이성을 담아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력이 동반되고 우리의 인내심이 동반되고 연구하기 위해서 식별력이 동반되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성은 그냥 안 잡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젖은 감정적으로 막 들어오지만 단단한 음식은 이빨 잘못하면 부러져요. 살살 씹어서 계속 씹어야 나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재림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의무에 집중하게 만들지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재림을 기다려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꾸 재림 해요. 그것은 감정입니다. 아주 싸구려 감정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집니까? 떨어져도 당신 입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웨이메이커. 우리는 재림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엘리야가 돼야 되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내리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옆 사람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고 다른 여자는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앉아있고 지금 그리고 앉아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지금 일어서서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지금도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자, 주께 헌신하지 않는 자, 재림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외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이제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형식상 봐주는 중간지대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분명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완전한 기별은 교회를 반드시 두 쪽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림도 재림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땅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이창원 목사님께 좀 얻었습니다. 저 이런 거 만들 줄 몰라서. 네. 잠깐 제가 초림 과정, 재림에 대한 도표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 실력으로 지금 좀 막혀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네. 하늘의 도표가 6월절, 초실절, 네.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이 하늘의 도표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도표대로 하늘에서 일이 이루어졌고, 땅에서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정확하게 40일, 그리고 날짜가 이틀 동안 걸어오고, 또 승천하시는 시간이 일주일 걸리겠죠? 아니, 당연히 일주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승천하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 혼자 승천하시면 시간이 안 걸리겠죠? 그냥 그분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데리고 가시니까 7일 걸리죠. 초기 문제입에 보시면 우리가 재림할 때도 며칠 걸린다고요?
정확하게 7일 걸려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때도 7일 걸렸던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7일 걸리고 올라가는 시간이고, 위임식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속죄와 모든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제가를 얻는 과정. 예수께서 그분의 함께 부활한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7일 동안 올라가실 때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적을 읽어보시면 모든 천사들이 왕관을 들고 왕복을 들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곧 씌워드리려고 다 잔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의 눈도 돌리지 않으시고 직접 바로 그냥 패싱 하시고 아버지의 보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 속죄의 결과물이 확실하게 인증되었고 받아들여졌고 효력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왕복, 왕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성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들어가시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이 땅에는 오순절 성령이 바로 내렸어요. 사도행적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시면 반드시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따라 일어난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비 성령의 때와 큰 외침의 때, 그리고 환란의 시작의 때, 환란의 끝의 때, 다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 이 땅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땅에서 늦은 비가 내릴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속죄가 한 국면이 아니고 여러 국면입니다. 지성소 속죄가 한 국면이 절대 아니에요. 국면이 바뀝니다, 계속. 근데 어떻게 바뀌길래 인침을 받을까요?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일어나면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예언이 따라 일어나므로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늘의 예언까지도 집중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의 18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성소에 나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절반짜리 신앙이죠. 우리 몸은 그래야 맞으나 우리 마음은 아니죠. 우리 마음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그 국면이 바뀔 때마다 따라 움직이며 그분에게 뭐 해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러리로 서 있다가 예수님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혼인하실 수 있도록 모든 봉사를 옆에서 같이 진행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고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고 각인되고 이해되고 헌신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화이트분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얘기했어요. 영적인 사물에 익숙해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을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조경신 장로님과 제가 얘기를 좀 나누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삼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 강신술화될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강신술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강신술로 인하여 완전히 장악될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믿음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술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가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믿음의 연단이 필요해요. 절대로 그냥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생각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걸로 아무것도 속지 않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붙잡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 그 자체의 본질이 허상이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 자체의 본질이 실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보이는 것의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림신앙인이라면 물질의 축복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셨든 자식이 아무리 성공했든 이제는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그거 잘못하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보이는 축복도 필요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랑하세요.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될 내용은 우리 장로님하고도 제가 미리 좀 언지를 드렸었는데 저도 아직 다 소화를 못한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나친 우려나 복잡한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대신 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믿음과 경험으로 깊이 연단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검증해 보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생각으로 이해가 다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예언의 신임과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혹 이게 맞다면 참 좋은 기별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저도 고쳐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작년에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영어로 써있지만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네. 여기 baptism이라는 것은 재립교인들이면 다 많이 들어봐서 이제 침례죠. 그리고 이거는 뭐 영어지만 예수님이란 뜻이니까, 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전과 후가 다른 시대입니다. 제 글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 받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자들과 인류와 아버지가 소통을 하셨어요. 통하여란 말 이해하시죠? 통로가 예수님이. 그런데 침례를 받으신 후에는 이제는 이제 통로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끌어안았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하셨어요. 교통. 어떻게 해요?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뭘 통하여? KTX를 통하여, 고속버스를 통하여 집에 오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이미 붙어 있고 이미 뭐 하고 있어요? 하나가 돼 있는 상태. 이거 완전히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침례 시점부터 분명히 in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전에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됐어도 여전히 30년 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 시점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유년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대죠. 그리고 공생애와 갈바리와 오늘까지의 복음 시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차차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만에 느끼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한 단어의 차이가 구원의 역사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년 시대는 양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대죠. 양이 태어나서 성장하면 몇 년 걸릴까요? 보통 한 1년 잡죠? 네, 1년 되면 이제 강아지는 뭐 6개월, 3개월이면 뭐 다 크죠? 네, 1년, 어쨌든 1년이든 양이 성장하는 것이고, 양이 다 이제 성체가 되면, 어린 양이지만 애기 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젊은 양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어리다는 말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젊은이란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양, 이제는 성체가 된 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체가 된 양이 태어나자마자 죄를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요. 막 태어나자마자 제일 깨끗하지 않나요? 양을 받자마자 세상에 갖고 가서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잘 길러서 성체 양이 되면 데리고 가서 1년 된 수양에게 뭘 해요?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죄에 전가된 상태로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죠. 맞죠? 그러면 이 과정이 예수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요? 이 양의 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과정이니까. 양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양에게 죄가 전가돼서 어떻게 죽는지까지도 다 예수님과 똑같이 적용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양이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년 시대고요. 그럼 예수님에게 드디어 뭐가 전가돼야 돼요? 죄가 넘어가야 돼. 그때가 언제일까요? 양에게 죄가 넘어가는 시점은 양에게 뭐 할 때입니까? 안수할 때입니다. 양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양의 머리 손에 얹고 안수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양한테로 진짜 옮겨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옮겨가지만 영적 세계에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화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남아있지 않다. 왜? 고백해서 버렸으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다 가져갔어요. 옮겨간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고 말로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실제 영적, 물리적으로 이미 나한테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넘어간 것입니다. 전가돼요. 전가시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끌고 가죠. 어디로요? 번제단까지. 속죄 양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가 죄가 전가된 시점이죠. 왜? 안수 받으셨으니까. 맞죠? 그때 안수 받으셨거든요. 언제? 그분이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죄가 전가됐어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어린이한테 죄를 전가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명을 인식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시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시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30이 돼서 비로소 죄가 그분에게로 넘어갔어요. 언제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의 죄로? 자기의 죄로 전가된 거예요. 그때 딱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언제부터? 바로 그때부터. 그리고 성경 보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시대의 소망을 다시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침례받은 그 직후부터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졌는데 질문, 어디에다 졌을까요? 세상 죄를 어디에다 졌을까요? 어깨에다가요? 제가 죄를 한번 짊어져 볼게요. 그냥. 제가 제 죄를 어떻게 어깨에다 짊어집니까? 죄가 물건입니까? 이렇게 어깨에다 지게? 어깨에 졌을 리는 없고 머리에 졌을까요? 이렇게? 아니죠. 그분의 본성과 마음으로 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이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을 졌어요?
3년 반을 실제로 지고 다니셨어요. 실제로 지고 다니신 거예요. 잠깐 쇼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잠깐 겟세마네 잠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3년 반을 지고 다니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가의 공생의 전 삶은 병든 삶이었어요. 왜요? 지고 다니니까. 자기 건 아닌데 그분 스스로가 죄가 되셨어요. 그걸 지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좀 계시겠죠. 우리 조경신 장로님 제가 몇 번 같이 집 짓는 거 해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3배 정도 힘을 쓰시더라고요. 저 연세.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도 힘을 평범한 남자보다는 한 1.2, 3배 더 씁니다.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무거운 거를 들고 저는 이제 11층, 20층도 올라가 다녀봤어요. 네, 빌딩 배관할 때는. 그러면 1층, 2층, 3층은 괜찮아요. 힘들어도 그냥 힘든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15층을 간다. 그러면 이제 한 10층쯤 가면 이제 막 돌아요. 하늘이 막 돌아. 근데 15층까지는 이건 인력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이 넘어가요, 진짜. 같은 무게인데 이게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이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더라고요, 힘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상태. 3년 반 동안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디서부터? 땀구멍에서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써 있어요. 그분의 땀구멍마다 피가 막 흘러나왔어요. 십자가 가시기 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거 소설 아니고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진짜 지셨어요. 예수님 잠도 거의 못 주무셨어요. 왜요? 그 죄의 짐을 지는 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30년, 25년 전에 완전 논에 빠져서 죄하고 싸워봤거든요. 밤에 잠 못 자. 저 1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잔 적 없어요. 그리고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안 넘어가요, 이게. 죄라는 것 참 인식이 딱 되면요. 인간이 못 견뎌내요. 그때 다친 심장이 지금도 안 좋아요. 쇼크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도 수색대 다녀오고 몸이 꽤 튼튼했었어요. 수색대를 다녀올 정도면 대한민국 남자 중에는 상위 5% 들어갑니다. 제가 깜빵 안식 때문에 깜빵 갔을 때도 그 30명이 400m 트랙을 15바퀴 돌았는데 그 처음에 오자마자 신입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괴롭힌다고 2등이 저한테 400m 떨어져서 3바퀴. 그래서 3등은 나한테 3바퀴 떨어졌어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저는 혈압이 딱 120에 80이에요, 원래 딱. 변하지도 않았다, 정확하게. 그런데 90에 60, 80에 50 막 떨어지는데 제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1년 가니까 사람이 비참하게 변하더만요. 제가 얼굴이 지금은 좀 그냥 정상 얼굴인데 어릴 때는 아주 곱상했고, 근데 중국에서 그 금식을 반복되시 하고 죄에 짐지고 막 싸운 1년의 삶을 싸우고 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저랑 같이 선교사를 갔던 여자 동료들이 이제 1년 만에 저를 본 거예요. 보자마자 울먹을 우는 거예요.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막 알 수 없는 어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광야 40일 지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서 잘. 얼굴이 변해서. 40일의 극심한 고통과 고민이 예수님 형체를 바꿨어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해요, 경험적으로. 0.0001% 이해해. 변해요, 실제 사람이. 얼굴이 변해버려요.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낮에는 15시간씩 뭐 하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그러시고 밤에는 어디 가세요? 산에 가세요.
그리고 밤을 또 새우세요. 그리고 나와서 또 일하세요. 일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을 지는 게 그런 거예요. 잠을 언제 주무셨어요? 보니까. 물론 100%안 주무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언제 많이 주무신 것 같아요? 배 타고 다닐 때. 거기 진짜 할 일 없잖아. 그 시간에는. 그때 주무시는 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3년 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극심한 무게와 고통에 그분은 그걸 지고 가셨으나 항상 쾌활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새 언약의 시대라고 제가 둘 다 섰는데 구약도 신약도 다 새 언약의 시대죠. 왜요? 하나님에게는 옛것이 없습니다. 항상 새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새 것이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우리 늘 새롭습니다. 믿음도 늘 새롭고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요. 왜 유지합니까? 더 새로워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구원은 끊임없이 더 새로워지고 더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의 속성입니다. 구원을 물건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가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일은 더 새롭게 하고 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에겐 옛것이 낡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새 시대인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옛 언약은 범죄 직후에 주신 것이 아니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율법과 언약이라는 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일시적으로 잠깐 주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직후에 잠깐 주셨어요. 왜? 그들이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바보 전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수가 없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옛 언약이라는 그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혀서 그들이 넘어지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네 스스로 구원받으라는 거죠. 네 스스로 법을 지켜서.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도 새 언약으로 살았고 아담도 새 언약으로 살았어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새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무지개 언약, 새 언약으로 살았어요. 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그때는 새 언약이 효력은 있었는데 어음이었어요. 어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갚는다는 담보로 주신 언약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집을 샀는데 다 은행 돈으로 샀어. 근데 명의는 누구 거요? 내 거요. 파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은행이 돈을 줬다고 은행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100% 내 건데 뭐는 있는 거예요? 빚은 깔려 있는 상태. 그게 구약 시대죠. 신용대출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어음받아가지고 새 언약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마침내 십자가의 대출이 변제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ratify. 드디어 새 언약이 이때 비준되었습니다. 비준되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드디어 빚이 하나도 없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새 언약입니다. 이거는 배경 설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께 죄가 전가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해가 좀 더 되시죠? 침례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신 시점부터는 우리의 죄가 뭘까요? 우리의 전부죠. 여러분 속에 혹시 죄는 한 90%고 의는 10% 그렇게 됩니까? 죄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 우리 전부잖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졌다는 얘기는 우리를 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을 수 있죠. 소통할 수 있죠. 아주 놀라운 시대예요. 이건 기적의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이미 2000년 전부터. 근데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도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번역은 못했지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뭐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가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들어보셨죠? 리얼리티, 진짜로 하나가 되셨다. 연합시키셨다. 뭐와? The offending nature, 반역하는 인류의 본성과 자신을 결합시키셨다. 근데 뭐와? With his own sinlessness nature, 그분의 죄 없는 인성과. 그러면 죄 없는 인성은 30년 동안 성장해서 완성된 인성이에요. 맞죠? 예수님 날 때부터 예수님의 애기 인성을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짓지 않고 연약성을 가졌지만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시면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사명을 인식하고 30대 되었을 때 완전히 건강한 몸이었어요. 맞죠? 예수님은 심지어 화이픈의 글을 보면 모든 법칙에 준수하시고 순종하셨으므로, 건강 법칙과 도덕 법칙에 완전히 순종하셨으므로 매우 건강한 심리 상태와 매우 건전한 몸을 갖고 계셨어요. 아주 튼튼했어요. 공생애 동안에는 계속 아프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셔요. 왜? 건강의 법칙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프신 적이 없었어. 어디 삔 적도. 왜? 팔을 쓰는 것도 반드시 근육과 뼈와 모든 인대 모양대로 쓰시거든요.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삐고 막 그러죠. 예수님은 항상 창조의 섭리대로만 하셨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흠이나 실수 없이 사셨어요. 실제로 30년을. 그래서 그분의 인성에는 영어로 sinlessness. sinless 뭐예요? 죄가 전혀 없는, 모든 부분에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인성으로, 네, 그분이 사셨어요. 근데 그 인성에 이제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반역적인 모든 인류의 본성을 in reality, 실제로 결합을 시켰다고. 이제 이해가 좀 되시기 시작하세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인성에는 죄로 기울어지는 흔적이 전혀 없었으나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은 인류의 본성을 다 갖고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적 본성의 실태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관찰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셨어요. 왜 넘어지는지 다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왜 넘어지는지 다 아신다고. 뭐에 흔들리는지 다 느끼세요. 왜? 그분의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릴 때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 세포가 만든 것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납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죠.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바이러스를 경험해야 안 해요?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해요. 근데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랑 똑같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감염됐으니까. 맞죠? 뭐 똑같은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본성을 다 직접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넘어짐과 그 지저분한 모든 본성을 다 이해하세요. 그분에겐 죄가 없어요. 그분의 원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예수님은 진짜로 자신의 마음과 본성으로 우리 인류의 반역적인 본성을 다 마음으로 짊어지셨구나, 결합시키셨구나. 그래서 offensive라는 말이 이렇게 쓰였어요. 여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offensive nature of sin. offensive는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offensive는 반역적,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본성을 예수님에게는 없는 본성인데 30년 동안 그런 본성은 경험한 적도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의 본성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가지가 가능해졌어요. 첫 번째, 속죄양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를 짊어졌으니까요. 맞죠? 예수님이 죄 없이만 사셨어. 속죄양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속죄양은 반드시 죄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흠이 없는 양이 여기 있네요. 속죄양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될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아야만 속죄양이 될 수 있어요. 화이편에 그런데 찾지 않지만 여기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인류의 모든 죄적 본성을 자신의 흠없는 본성과 결합시키심으로 그분은 마침내 속죄양이 될 준비를 갖추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양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모본이라는 의미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가야 될 우리의 표준도 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왜 넘어진지를 너무 잘 아세요. 다른 글을 보니까 연애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신 것은 그분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방법을 찾고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인성 자체로 그걸 깨달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를 짓는 것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를 겪어내면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다 겪어 그 감정을 다 아신다니까. 무슨 느낌인지. 그분의 본성이 아닌데 그 본성에 우리 걸 다 덧입혀 놔갖고 다 느껴보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봐서 뭐하는 자마다 음욕이 드는 자마다 범죄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외부적으로 관찰한 게 아니라니까. 직접 다 재워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받아야 되겠어요. 아, 제가 이걸 깨닫고 이거는 여태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여태까지 한국재림교회 미국은 3가지 견해, 한국은 2가지 견해가 있어. 예수님 인성에 대해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은 미국은 차치하고 3가지는 다 필요 없고 2가지만 따지면 여기서는 이제 앤드류 강 같은 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날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쪽은 우리 남대국 교수님을 위시로 거의 99%가 재림교회가 이제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연약성만 우리랑 같고 죄는 아예 없다라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앤드류 강 교리는 문제가 뭐냐면 앤드류 강 교리가 아니죠.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교리인데 예수님이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있다면 이건 그 자체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양이 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고. 약간의 모독성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 이론을 되게 좀 경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속죄를 되게 모독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그 뒤에는 루시퍼가 분명히 섞은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죄로 기울어진 본성은 없었습니다. 조금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연약성만 있고 죄로 기울어진 본성은 하나도 없고 그로 끝나버리면 그 상태로 십자가까지 가버리면 그러면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받는 거예요? 앤드루스에서 얼마 전에 냈던 어떤 대학원 앤드루스 신학 광목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연약성은 우리와 같고 죄의 본성에 기울어지는 부분은 다름으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라고까지 써 있는 걸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앤드루스 대학원 강의실에서 쓰는 그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서 쓰는 재료가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쪽 다 틀렸다기보다는 모자람이 있는 거, 모자람이. 뭐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조금도 죄로 기울지 않으셨으나 30세 이후부터 신뢰를 받으신 이후부터는 우리의 죄적 본성을 다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분 안으로.
그러니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시죠. 우리의 대변자가 될 수 있으시죠. 맞습니까? 이게 뭐가, 저도 이제 깨달아가지고, 아직은 이걸 제가 검증하기는 좀 무리고, 근데 여러분도 이제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좋은 소리 같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신학을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스스로 다 뭐가 돼야 돼요? 신학자가 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남의 말 듣고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맞죠? 그분은 우리의 속죄 양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스 속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 속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와요. 첫 번째 칭의는 뭐냐? 죄를 쌓아 안고 있는데 덮어주는 두루마리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칭의는 그냥 죄를 쌓아 안고 있는데 그걸 덮어주는 흰 두루마리가 아니래요. 칭의는 거듭남, 죄를 버릴 때 발생해요. 칭의는 죄를 버릴 때 발생하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칭의는 죄를 버릴 때 발생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보다 더 좋은 거고, 성화는 의가 들어오는 거고, 죄를 버리면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버리면 죄를 버린 거지 그냥. 맞죠? 청소했으면 청소로 끝난 거지 그 안에 가구가 안 들어왔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좋은 거 집어넣어야지. 우리는 너무 신앙이 너무 저차원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칭의도 모르면서 성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칭의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요? 고백된 자 그분에게 전가되면서 뭐가 없다고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있는데 없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가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쁜 성이 물론 나올 때가 있지만 분명히 의식세계 속에 전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복종되는 상태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의 옷이 버렸기 때문에 입혀지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는데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바보가 청소도 안 하고 위에다 덮어놓습니까? 그럼 다 썩어나가지 속에서.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게?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예쁜 성은 계속 나오지요. 또 싸우시면 됩니다. 계속 싸우시면 돼요. 자, 성화는 뭘까요? 자, 고백된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죄 없다 선언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로운 품성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더 좋은 거 맞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주 좋아 죽겠는데 이제 뭐가 들어와? 예수님의 품성이 막 들어와 우리 안으로 그냥 공짜로 막.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있는 의를 넣어주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왜? 그럼 사탄이 가만 안 있어. 나는 이게 나는 안 주면서 왜 얘네들한테는. 근데 이거 예수님이 만들었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고생해서 만든 거야. 사탄이 한마디도 못해 이제. 사탄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이건 예수님이 신성으로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죄를 이겨가면서 만든 품성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획득한 거예요. 획득한 거. 타고난 게 아니고 이건 줘도 지가 할 말 없지. 사탄이 뭘 할 말이 있어요. 만든 건데. 맞죠? 이거를 넣어주신다고. 언제?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넣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아를 굴복할 때마다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귀신이 깨끗이 청소된 집에 와서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 끝나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성화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귀신이 7개가 들려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밖에 안 들려있어요. 왜요? 한 번 깨끗해졌는데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갔어. 왜? 채우지 못했어. 뭘로요? 그리스도의 의로 못 채웠어.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이제 누가 다시 채워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칭의의 결과물인 성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속죄의 결과물인 성화는 가장 중요한 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 의로운 품성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섞여지기 시작해요. 새로 지어진 나의 본성, 그죠? 새로 지은
내 마음속에 네 새로 지어진 리모델링된 나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이 막 들어온다고 이제 막 섞여요. 영어로 블렌디드라고 예언신이 여러 번 써놨어요. 제가 참 보면서 놀래.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냐. 블렌디드. 블렌디드가 뭐예요? 블렌드가 뭐예요? 두 액체를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품성이 나의 새로 지어진 본성 속에 들어와서 계속 섞여 나가네요. 다른 말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본래 있던 새로워진 본성 씨실에다가 예수님의 날실 들어오는 의가 서로 직조되어 하나의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뭘까요? 진주입니다. 진주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의 본성이 들어와서 우리의 본래 있던 본성과 뭐 하면서 교응하고 함께 반응하고 짜여지면서. 근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고난, 자기부정입니다. 믿음의 의의 핵심은 자기부정입니다. 믿음의 의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그런 감정적 체험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의의 가장 본질은 내 의가 아니므로 자기부정입니다.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 내 소욕, 내 소원, 내 생각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나를 개발시키기 시작해. 그 결과물이 성화의 결과물. 그게 뭐예요? 진주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진주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품성으로 짜여진 문입니다. 이거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하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들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죽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물, 아까도 다시 한번 이거 하기 전에 반복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죄와 싸우며 이뤄내신 그분의 흠없는 품성이 오늘도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입혀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속에 넣어 섞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그분과 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최고봉입니다. 불순물이 없어 이제는. 반사밖에 안 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 그게 최고봉. 내 의가 어디 있을까요? 내 의가 없어야 그게 반사가 되겠죠? 주님의 의만 남아있는 상태. 그게 개발되어 최고가 된 상태. 그게 14만 4천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가 존재할 수 없고 나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천국에는 나가 없어요. 그분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의 비유예요. 저는 천국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는 바로 진주 비유라고 생각해요. 실물교훈을 읽어보니까 다른 비유는 뜻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진주 비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얘기인데 뒤집어 놓으니까 다른 얘기야 또 뭐냐. 진주의 비유는 진주를 사러 온 분이 하나님이죠. 진주는 누구요? 여러분이요. 그걸 살려고 하나님 뭘 팔았어요? 가진 걸 다 팔았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다 팔았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이에요. 그게. 우주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도 그게 안 돼. 뭘 팔았어요? 그리스도 자체를 다 팔아넘었어. 그렇게 팔아서 산 게 여러분이야. 근데 진주 맞아요? 파이프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진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사신 것이다. 우리는 진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침내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면과 품성 속에 본성 속에 그분은 반드시 진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분께 다 하신답니다.
맞습니까?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이 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물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피. 우리 죄를 씻기고. 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물이 됩니다. 허다한 비누를 쓰고 아무리 씻고 물을 갖다 부어도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데 뭐는 씻겨요?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맞죠? 그리고 그분의 물은 모든 것이 시작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태초대 물에서부터 나왔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영원토록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뭐 더 할 얘기는 이제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의 죄를 직접 지셨는지가 이제 좀 더 구체화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 죄의 모든 그동안에 내가 죄를 이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희망이 자꾸 생겨요.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방법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멀리 보이지 않고 너무 가까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들을 이루게 되길 바라고 천국 갑시다 재림 이거 말고 이제는 외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의 시대 성령의 외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환난의 타겟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타겟이 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아니라는 말의 뜻은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뉘앙스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끝부분을 보시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분노하여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무슨 소문을 듣고요? 동북에서. 그 소문 누가 외치는 소문이요? 네, 이것은 지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동북이 어디예요? 마지막 지성소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별이 아직 희미한 듯해요. 더 연구하셔서 일치되고 완결지어진 한 소리로 내기까지 연구하시고요. 마침내 우리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진원지가 될 때, 우리가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크게 외치는 스피커가 될 때,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우리 입을 막기 위하여 일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맞죠? 누가 공격을 먼저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한 백성이에요. 적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단 한 사람의 병기 든 자를 데리고 어디 들어갔어요? 블레셋의 진 안까지 들어갔어요. 기드온이 한두 명 데리고 어디 들어갔어요? 블레셋 진 소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는 원수의 진을 흔들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그 앉은 보좌에서 떨어뜨려서 그 코를 깨트릴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체력으로요? 돈으로요? 세력으로요? 교세로요?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는 기별로 합니다. 근데 그 기별이 우리의 언행과 품성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기별은 기별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소리에 원수의 군대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이제는 종교 싸움이 아니라 세속, 무기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 그게 바로 일월 혁명이에요. 그런 일월 혁명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데 걔네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공격하는 자가 이깁니다. 공격하시겠습니까?
공격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종말의 주관자는 교황도 아닙니다. 사탄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 종말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도 소자의 뒤편에 원수가 꽂은 화살의 숫자가 셀 수가 없사오니 이토록 약점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을 왜 주님이 쓰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으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사오니 주여 영원히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작용으로 이 질그릇들을 지켜주셔서 원수의 가장 강력한 성체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너졌도다 바벨론을 향하여 전진함으로 그들의 모든 성체를 직접 우리의 발로 무너뜨리는 믿음의 군사로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능히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